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이단이란 무슨 뜻이었죠? 달을 이자에 한자로는 끝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진짜 같아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가짜다,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바른 말씀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로 인한 잘못된 교리들과 또 사상들과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어 정립되고 검증된 보편적 교리들의 대표적인 예를 지난 시간에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왜 이단인지 그 보편적인 교리들과 비교하여서 핵심 교리들을 비교하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이단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이 방법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리적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리적 이단이란 무엇이었죠?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일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리들, 또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적 이단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 한 가지가 또 무엇이 있었죠? 교리적으로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죠. JMS라든가 또 유병원 구원파라든가 신천지 등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단순히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파장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해 전에 제 친한 친구의 동생이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한동안 같이 이렇게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해서 가족들이 신천지에서 나올 것을 권유하니까요. 나중에는 연락도 끊고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활동을 위해서 가정이나 생계를 포기하거나 또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 심지어 가족을 고소하는 일들도 우리는 기사나 또 해당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려 한다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만류하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재고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신천지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선 이유보다 좀 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신천지를 좀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또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요, 정체를 위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공중파에서 또 여러 기사와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신천지가 이단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신천지 교인의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이나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요, 해마다 2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안 된다,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된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사회적으로 또 파장이 있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는 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신천지를 조심해야 한다, 혹은 신천지에 가면 안 된다 정도로는 신천지의 미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달리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지만 대응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장하는지 또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천지라는 단체는 대체 어떤 단체이고 또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먼저 신천지의 공식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천지의 공식 명칭을 알고 계시나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바로 신천지의 본래 이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와는 앞에 이름이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이런 것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학원들은요, 도대체 너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또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또 확실하게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연혁과 변천은요,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어떻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요, 처음 신앙부터 이단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단들의 교리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를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보와 신천지의 창립을 보면은요, 어떤 교리들이 또 어떤 이단적인 내용들이 신천지라는 단체를 지지하고 있는지 또 그 단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처음 박태선 전도관에서 57년에 입교하였습니다. 이 전도관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크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신도로 있다가요, 또 다른 사이비 종교인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요, 약 10년 정도 뒤에 67년에 다시 입교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는요, 장막성전 신도로 건축 노동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 및 무임금 착취 등을 문제 삼아서요, 71년 9월에 장막성전 교주인 유재열 씨와 또 김창도 씨를 고소하고 장막성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반발하여서 교주를 고소하고 거기를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재열 씨가 주장했던 자신이 이긴 자이고 또 책을 받아먹은 자라는 주장을 이만희 씨는요,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후 이만희 씨는요,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백만봉 씨가 운영했던 재창조교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재창조교회의 특징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 주장하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을 전전하다가요, 1980년, 얼마 안 됐죠, 그죠?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해서요,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과천으로 이동해서 과천 땅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요,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면서 여러 교주들 밑에서 배운 그 교리를 짜깁게 하여서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 집단을 하나 소위 말해서 개업해놓고요, 자신이 봉인된 말씀을 푼 최초의 사람, 소위 말해서 이긴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봐도 이 신앙생활을 거쳐온 과정이 보편적이지 않고 또 정통 기독교나 복음에 대한 교리들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신천지는요, 왜 다른 이단들과 달리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또 전도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종교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천지가 가진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신천지가 움직이는 동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맞은 자, 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 시대 재림 예수로 와서 모을 신도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12지파를 만들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자가 모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하늘나라의 순교한 영들이 인맞은 자들, 그 14만 4천 명의 육체와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일합일, 육체 영생과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되면요, 신과 그 14만 4천 명이 하나가 되고, 또 육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육체가 죽지 않는 영원한 불로 바뀌어서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에 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에 왜 자신의 삶을 걸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만약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애쓰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어떤 것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생기고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취업을 위해서 수십, 수백, 수천 대 1의 경쟁을 치르는데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야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에 들기 위해서 전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요, 이미 신천지의 신도수는요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교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포교와 활동을 더 열심히 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상대평가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된 진리를 향한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을 내서 포교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는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혜롭게 여겨서 권장하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한 것, 나아가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또 위장하는 것,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가르치고 연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는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습니다. 12라는 수는요, 성경에서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144는 어떤 숫자를 가리킵니까? 이 12 곱하기 11을요, 2번 곱합니다.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3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위에 근거한 땅과 우주, 그러니까 땅의 숫자는요 4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의 숫자를 곱한 것이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제자들도 항상 12명의 제자, 지파도 12지파, 이런 식으로 성경은 12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는요, 히브리 개념에서 완전수 또는 가득 찬 수로 보고 있습니다. 충만한 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충만 곱하기 충만이 바로 144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충만수인데 10을 세제곱한 것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 것이 바로 1000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1000은요, 많다는 것의 최고 강조 숫자에 해당합니다. 지금은요, 숫자의 단위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커서 조 단위도 사실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죠. 근데 당시에는요,
많다라는 개념을 천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조, 경, 해 막 이런 개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의 개념에 의하면요, 3번 반복하거나 곱한 것은 그것이 최상의 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을 세제곱한 수, 1000은 많다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강조인 것이죠. 144의 충만수에 1000이라는 충만수를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많을 수 없이, 더 이상의 숫자가 늘 수 없이 충만하고 수없이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니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다가 간 사람들의 숫자가, 그 믿음에 충만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버리고 한국 땅에서 1980년도부터 시작된 신천지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니요.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수이지 특정 단체나 혹은 집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야, 신천지는 위험한 곳이야, 신천지의 교리는 잘못됐어,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 라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신천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방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신천지 포교의 핵심은요, 4가지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체를 숨기고, 첫 번째는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만나자마자 나는 신천지입니다, 당신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신천지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죠.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군대 동기, 오랜만에 연락이 온 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가장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요, 어디 학교의 교수, 어디 학교의 센터장,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 등등등,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한 다음에요, 바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때때로는요, 몇 주에 걸쳐서, 심지어는요, 몇 년에 이르기까지 신뢰관계를 철저하게 형성합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요, 한 단계 정도를 거쳐서 신뢰관계를 형성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시켜줘서 친분을 쌓아갑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또 만난 자리에서 또 다르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요, 우연을 가장한 신뢰를 쌓는 조직적인 활동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냐면요, 처음부터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그 성경의 교리들을 다 배우고 나면은 그 세계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꼭 맞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그 머릿속에 침투할 수 없고 그 사상을 바꿀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장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센터라는 곳, 바로 신학원을 6개월 과정의 신학원을 수료할 때쯤에는요, 아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신천지 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은요, 바로 이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가 했던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계관만 바꿔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포교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개인을 포교할 때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요, 일명 추수밭 전도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6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요, 찾기입니다. 이 찾기는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해서 접근합니다. 추수밭, 동아리, 동호회, 노방전도, 인터넷, 집회, 세미나 등등등 자신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는요, 맺기 단계입니다. 이것은요, 찾았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도 된다고. 그래서요, 찾았으면 그 사람의 주변 신변을 조사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또 누구누구와 연락하는지, 친한 사람은 무엇인지, 주로 어디에 방문하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치고서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전도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따기 단계인데요, 수립된 계획대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공부까지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방은요, 이제 이 따기의 안정화 단계로서요, 성경 공부의 기초적인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단계인 센터, 6개월 과정의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센터 단계는요, 이제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됐으면요, 면접을 거치고요, 6개월 동안 주 4회 1일 2시간,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통해서요, 본격적인 교리를 통한 미혹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과정이 다 끝나면요, 비로소 신천지 교인으로 입교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신천지에 입교하기까지 과정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요, 현대종교와 영안교회 이단 대책위원회가 함께 제작했는데요,
관련 기관의 허락을 받고 상영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눈여겨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천지 포교 당하는 법 저만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발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네. 저희가 연극을 준비하려면 청년들의 체험이 너무 필요해서요. 네. 혹시 자신의 체험이지 않으실 수 있나요? 네, 있죠. 진로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럼 저희가 카페 같은 곳에서 인터뷰를 괜찮을까요? 저를요? 좀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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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옆에 계시는 분도 오늘 같이 인터뷰하게 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제가 심리학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 논문 준비하신 주제랑 엄청 잘 맞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시간만 괜찮으시면 저희 교수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은 괜찮은데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조금 뭐 설문해주시고 조사 같은 거 해주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밥 밥 다섯 끼. 다섯 대박이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네,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잘 돼? 너무 잘 돼.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 수연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생활은 어때요? 요즘 그 학교 휴학하고 알바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승태가, 내가 사실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승태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성경 공부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아, 엄마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교수님 좋은 분인데 별일 있겠어? 에라 모르겠다. 네, 할게요. 성경 공부. 그래,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아, 여기는 승택이랑 같이 내가 상담만 짓는데 이름은 잎사귀라고 해. 승택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예, 알아요. 한 번씩 먹고. 아니, 저 일하는 게 혹시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네. 어떻게 그 뜻을 알고 후회는 없으신지요? 먹어봤어요. 네. 소울빵 먹고 싶어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 성경공부 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수강생이 아직 없어. 너희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저는 괜찮아요. 도와드려야죠. 저는. 승택이는? 승대가 우리 교수님 도와드리자.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좀 도와드리지 않겠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승대가 도와드리자. 어? 저도요. 네, 저도 할게요. 수개월 동안 월화목금에 3시간씩 진행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알바가 있어요. 알바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사장님, 저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수학이 5,000원인데 낼 수 있으세요? 10,000원 내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읽으시나요?
되게 자주는 아닌데 진짜 마음만 정말 자주거든요. 거의 항상이거든요.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면 제발요. 예, 잘 보셨죠? 아무에게나 정보를 넘겨주시면은 연락이 올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한 번쯤 겪어본 일이시지 않은가요? 지난번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네. 실제로 저도 몇 달 전에 밤에 자정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요, 졸업 논문에 들어갈 심리검사 자료를 모으고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검사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낌이 신천지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해볼까 하다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됐다고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너무 가까이에, 그리고 너무 철저한 조사와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와 또 이렇게 급격하게 가까워질 때, 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권유받을 때는 반드시 경계하고 의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다가오는 신천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주장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신천지 책만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위조 지폐 간별사가 받는 훈련은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만을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원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가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용어나 신앙이 다릅니다. 지나치게 비유와 상징을 강조한다거나요, 또 지나치게 구원에 관해서 질문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외부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 연구 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 안에 좋은 말씀 연구 프로그램들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 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엄마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여러분,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부에 좋은 강의가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요, 순장님이나 또 저나 박영모 목사님 또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상의하시고 결정한 다음에 목사님 저 이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서 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계속해서 그 방법을 업데이트하고 또 변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물리치시고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얻어먹은 게 있는데, 나한테 잘해줬는데, 친절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것의 단가마저도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단이다, 신천지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요 끌지 마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만 더 볼까? 한 달만 더 기다려보지? 혹시나 아니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을 갖지 마시고요, 빠르게 그 즉시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신천지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영으로 말로 어떤 자료 등을 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런 이단들이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요, 이 이단들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항해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하랍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미혹의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웃들의 신앙과 삶을 잘 지키시고 또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